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부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힘있고 은혜로운지 우리 교회 모든 찬양팀 중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반응은 뭔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늘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팀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러라는 극찬을 받는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내놓는 책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명한 작가지요. 그가 최신작인 다윗과 골리앗을 출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독실한 메노나이트 교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젊은 시절 신앙을 떠났다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시금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메노나이트 교파는 사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데요. 여러분 펜실베니아로 여행을 떠나실 일이 있으면 아미시 타운을 많이들 방문하시죠. 그 아미시 타운의 아미시 교파가 바로 이 메노나이트 교파의 한 분파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분파로 갈라진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아미시 교파죠. 아무튼 이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의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연구 사례가 나옵니다. 1992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kimber 레이놀즈라는 젊은 여인이 2명의 가석방된 범죄자에게 잔인하게 강도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큰 여론이 일어났는데요. 이 형벌 제도가 너무나 약해서 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여중생 폭행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없애서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마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캘리포니아주는 1994년에 소위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 강화된 이 형법 규정을 74%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의회가 입법화시키게 됩니다. 삼진아웃제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인데요. 이미 죄를 저지른 적, 그래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형법에 요구하는 그 형량의 2배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세 번째 또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2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삼진 아웃, 세 번 죄를 범해서 잡히면
거의 사회에서 격리시켜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그 처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캘리포니아는 그 초기에 아주 큰 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후 수십억 달러라는 예산을 쓰고 나서 결국 최근의 연구를 통해 이 모든 실험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서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에 그 삼진 아웃제를 폐지하고 그 형벌의 수위를 그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크게 대폭 낮추는 입법을 다시 입법하게 됩니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무서운 범죄에 더 큰 그리고 가능한 강력한 처벌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케 하고 또 재범을 방지하게 하는 데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제도가 왜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더 많은 강력 범죄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가 의문이 들지요. 오늘은 먼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도,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하느냐 하는 처벌의 강도와 범죄 감소 효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그래프를 보면 처벌이 강해질수록 실제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넘어가는 정도로 이 처벌이 커지면, 처벌의 강도가 강해지면 범죄 감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정체되다가 오히려 강력 범죄의 경우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 범죄자들 대부분은 이 처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의 경우는 처벌의 강도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잃기를 두려워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재산, 자유, 지위, 직업, 가족, 평판 등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내몰린 사람들의 경우, 혹은 범죄 말고는 그들의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처지에 몰린 사람들, 또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심각하게 중독되어서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 종신형이 아니라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예방하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전자의 경우는 처벌이 커지면서 범죄 감소 효과가 실제로 더 나타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이 효과가 끝난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처벌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범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특정 흉악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오래 수감시켜두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저지를 수 있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삼진 아웃제를 시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재범 방지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동안 입법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령대와 범죄 발생 빈도를 다룬 그래프를 보면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0대가 되면서 그
빈도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40대가 되면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20대까지 혼자서 죄를 저지르며 다니던 사람들이 30대가 되면 대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20대의 과오를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은 불법적인 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일반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삼진 아웃죄에 걸려서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무거운 형벌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43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범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가장 오래 감옥에 가두어 둠으로써 사실은 재범 방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루고 있던 그 가정이 이들의 수감 기간 동안 거의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부부 관계가 끝이 나거나 혹은 그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300에서 400%가 늘어납니다.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잃을 확률이 25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범 확률이 남은 가장을 감옥에 수십 년 가두어 두는 사이 그 가정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3배, 4배가 길러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재범 방지 효과보다 역설적으로 그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범죄 빈도가 훨씬 더 늘어나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수감자 1인에게 쓴 비용이 연간 5만 불입니다. 수감자 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가둬두고 교도관들을 고용해서 감식해야 하고 각종 서플라이를 아무리 싼 거라고 해도 1년 내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한 사람당 5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가정이 5만 불 안 되는 연봉으로 사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낸 그 세금을 이 수감자들 먹여 살리는데 다 쓰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당 5만 불씩.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주가 고등교육에 쓴 예산이 전체의 10%였고 교도소에 쓴 예산은 3%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 후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도소에 쓴 예산이 1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고등교육에 쓴 예산은 오히려 8%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교육 예산을 이 수감자들 먹이고 입히고 감시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온 파국적인 결과는 뭘까요? 캘리포니아주가 초기에 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삼진 아웃제가 시행되기 한참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범죄율이 떨어진 기간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동시에 다 범죄율이 함께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율 하락이 삼진 아웃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경기 회복과 일자리 확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젊은이들이 범죄의 유혹을 그만큼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것에 대한 유혹을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고등교육에 더 투자함으로써 인재들을 길러내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범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데 쓴 그 막대한 예산을 사실은 수감자들을 더 오래 가두어 두고 감시하면서 그 역효과를 더 불러내는 어리석은 정책에 그동안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최근의 연구 결과 때문에 2012년에는 예전 수준으로 형벌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재입법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한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 쉬운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의가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지만 공의만으로도 사회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둥입니다만 그 공의라는 기둥 하나만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공의는 사회를 유지시켜 주지만 은혜는 사회를 구원합니다. 공의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지만 이 은혜가 없이는 사회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은혜는 놀라운 힘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개개인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붙드는 것이요, 신앙을 붙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이죠. 은혜가 공동체를 구원하는 예는 숱하게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청소년기에 집안 청소를 하시다가 장롱 깊은 곳에서 당신의 일기장을 발견해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저를 따로 갑자기 불러 앉히시고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 시집 올 때 이야기부터 그 일기가 낱낱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말이 20세기지 봉건 시대나 다름없던 그런 가정에 시집 와서 2남 5녀 7남매의 장남인 남편을 만나서 5 시누이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고모님들이 지금 봐도 몸과 마음이 다 여장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키가 고모님들이 다 저만하시고 어떤 분은 저보다 크세요. 덩치는 저보다 더 좋은 분도 계시고 마음도 그만큼 담대하십니다. 그런 5 시누이 밑에서 참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무슨 드라마 스토리 같은 이야기들을 어머니가 겪으신 것을 듣고 실제 많은 부분은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만 얼마나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한 번은 친정 아버지가 딸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사돈댁에 놀러 왔다가 당신이 안방에 앉아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당신 딸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딸의 손을 잡고 질질 끌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와 있는데도 너한테 이렇게 하는 집안이라면 내가 없는 동안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너를 이런 집에 단 1초도 내버려 둘 수 없다. 집으로 가자. 그리고 막 끌고 나가는 것을 어머니가 눈물로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도 당장 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가면 저 어린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새끼들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살게 해요? 하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집안 떠났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 집안 벌써 옛날에 떠나도 떠났지 지금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다. 저는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한 게 하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한 것은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이 김도환 목사는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은숙 선생님, 제 여동생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믿음의 자녀인 김도환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머니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새벽 기도마다 철야 기도마다
얼마나 우시면서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괴로운 게 많으신지. 그때마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아들이 왔다고 어머니가 고모님들 다 전화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같이 당신을 괴롭혔던 고모님들하고 막 깔깔깔 대면서 얼마나 자매들처럼 재밌게 노시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늙어가면 원래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 같던 그 고모님들하고 지금은 자매처럼 지내셔요. 우리 어머니가 고모님들과 남편과 과거를 다 용서하고 잊고 극복하게 해준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벌써 진작 붕괴되고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공의에 의해서 고발당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악과 우리 안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추한 것들이 공의에 의해서 날마다 고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큰 그런 잘못이 있어, 나는 착하게 잘 사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마치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파괴되고 상처 입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숱한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의 환경 파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공포이지요. 조지아 공대가 내놓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잡아들이는 참치가 500만 톤이에요. 우리는 바다에서 500만 톤의 참치를 잡아먹고 그 자리를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바다라는 책을 쓴 찰스 무어의 글을 보면 그가 북태평양에서 발견한 무인도 지대를 뒤덮고 있는 거대한 플라스틱 담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조류가 흐르지 않아서 모든 것이 흘러 들어오기만 할 뿐 나가지를 않는 그런 무인도 지대를 배로 지나가다가 바다를 뒤덮고 있는 이상한 색깔의 거대한 담요를 발견한 거예요. 배를 몰아 가까이 가보니까 그것이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라는 것이죠. 학자들이 투입되어서 그 지역을 연구하고는 그 지역 한 곳에만 모여있는 플라스틱의 무게가 전 세계 바다에 있는 동물 플랑크톤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고 버린 물병, 무심코 먹고 뒤돌아서 쓰레기통에 던지는 플라스틱 일회용 용품들이 숱한 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화장을 지울 때 쓰는 세정제 안에 어마어마한 수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샤워해 씻어낼 때마다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하수구를 통해 역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혹시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안 입고 면옷, 마옷만 입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플라스틱 재료로 된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무수한 수가 떨어져 나와서
역시 세제 찌꺼기와 함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간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물병이 그냥 흘러 들어가면 물병은 바다에 떠다니는 것 같지만 자외선과 파도와 바다의 유독 물질과 결합해서 그것들이 다 부스러집니다. 조각조각 작은 조각으로 다 부스러져요. 그리고는 그 모든 부스러기들을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과 함께 무엇이 먹어치웁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누가 있나요? 바로 생선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굳이 생선을 안 먹더라도 바다에서 나온 물건으로 만든 수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몸 안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인의 80%가 이미 몸 안에 검출될 수 있을 만큼의 플라스틱을 축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유전적인 재앙을 가지고 올지는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재앙을 지금 우리는 예고받고 있습니다.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플라스틱 제조 공장이나 분리수거 규정도 없는 제3세계가 만들어낸 재앙인가요? 전 세계 자원의 30%를 소비하고 쓰레기의 40%를 배출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숱한 일회용품을 무심코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환경재앙의 유발 원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기를 이야기하며 김일성을 욕하고 부패한 정치인, 기업인들 혹은 이런저런 범죄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남을 비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마치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런 일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이 세상의 악은 인간이 뿜어놓은 모든 죄의 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쏟아놓는 탐욕과 허영과 음란과 비방과 미움과 시기와 험담과 거짓과 속임과 모든 말과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악을 길러내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공의는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 공의의 심판대로 하자면 우리 모두는 벌써 오래전에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대로 하자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야 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심판받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사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세상의 생물들을 자라게 하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이 은혜의 빛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쏟아집니다. 태양이 그 은혜를 비추기 위해서 거저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비추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를 핵융합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불태워서 자신을 불태워 소모해서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쏘는 거예요. 태양이 50억 년이 지나면 그 모든 수소를 다 바닥나게 해서 꺼져버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더군요. 태양이 자기를 태워 그 생명의 빛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쏘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대가로 받을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신이 다 받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불사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은혜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셔야 생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마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쏟아부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그것은 공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갚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것은 불의이고 거기에는 공의의 빚이 생깁니다. 무죄한 사람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 받은 것에 대한 대가, 공로가 거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재판정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줬으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한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공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죄와도 상관없는 완전히 무죄한 분이 이 세상 모든 절망적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그 모든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공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공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 모두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공로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공로입니다. 공로. 태양이 자신을 태워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불사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고도 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공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그래도 죄를 멀리하려고, 죄를 미워하려고, 의를 사랑하려고 애쓰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신실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치르시고 만들어낸 공로, 그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배신과 상처와 거짓과 속임에 고통당하고도 다시 일어납니다. 원수 같은 시누이들이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괴롭혔어도 결국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5 고모들이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왜 원수를 축복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당하실 수치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배신과 상처와 속임과 모욕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은 주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에게는 치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5절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였으나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 우리의 삶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 그저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정욕과 탐욕을 쫓아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처럼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나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과 의의 삶과 거룩한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목자를 만났어요. 그 감독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를 감독하여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코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문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이 은혜의 빛을 받아 영혼의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골방에 갇힌 은둔자처럼 이 은혜의 빛으로부터 자신이 스스로를 숨기며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위에 쏟아지고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그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